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 4장까지 이제 마쳤고요.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5장부터 또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구원받는 것, 또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건가?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가?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그때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5장부터 살펴볼 텐데 5장은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8장까지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이러한 5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바뀐 변화들,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과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과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사실, 그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좀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는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고 같은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인간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크고 무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원래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가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어떤 단절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게 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냥 이게 완벽한 예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조금 맛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불행이죠. 나를 낳아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게 됐다. 같은 공간에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못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절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불행한 거죠. 아마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회복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실, 그것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은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 제가 아까 표현 드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그러면 한 가지 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변화가 됐는데요. 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은혜함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사실, 그것도 엄청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적인 변화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원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요, 모든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심판받는 그 미래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실 텐데,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이 변화됐는, 이런 변화의 사실이 주어졌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런 사실들 때문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을 겪는데, 분명히 환난을 겪고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왜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환난이 일어나겠지만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요? 소망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멸망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비록 지금 환난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다 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사실 좀 잘 명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안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이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회복되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는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주어졌냐면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심지어는 원수 되었는데, 원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원수에게 휩쓸려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원수 되었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부터, 죄됨으로부터, 원수됨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변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경과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좀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그 구원, 그 의롭다 하심,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희에게 일어난 일이오니 그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회복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삶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곤란하고 힘들고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영광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